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죠? 뵙고 싶죠? 진짜 보고 싶지 않아요? 뭘 하고 있었을까? 또 빨리 보고 싶다.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게 천국을 살아가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다툼이나 시기가 우리 안에 싹트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소망이 무럭무럭 그 안에서 성장해 갈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십계명 마지막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약 한 3개월 정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오르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그 율법은 몇 가지가 있다? 다 까먹으셨죠? 괜찮아요. 저는 또 복습을 시키기 때문에. 율법은 몇 가지가 있다? 컨닝 좀 하세요. 3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3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은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인간이 죄를 짓고 용서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인생들을 위하여 제물이 되시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제사법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기회 되실 때마다 교회에서 훈련 과정이나 성경 모반이 개설이 되면 꼭 참석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셔야 믿음은 성장을 합니다. 제사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은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여기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도덕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는데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윤리와 도덕을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윤리와 도덕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데. 근데 그것은 시대마다 달라져요. 그것은 도덕법이라기보다는 사회법입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그리고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맨 마지막에 주시는 사회법이에요. 이 도덕법은 십계명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던 어느 문화권에서 있었던 어떤 상황이 있었던 어떤 인물이든 이 10가지 계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교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 이 도덕법, 오늘 마지막으로 배우는 도덕법이고요. 사회법은 여러분 지금 20장 읽으셨잖아요. 20장이 끝나고 21장부터 이제 쭉 시작이 되는 출애굽기 시작이 되는 것을 사회법이라고 해요. 사회법은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다른 나라들과 다른 인생을 살도록 주신 법이에요.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렇게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는 존재였지만 내가 택한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회법으로 주십니다. 사회법으로. 자, 그래서요 성도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똑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밥 3끼 먹고 돈 떨어지면 돈 걱정하고 집 무너지면 집 무너졌다고 하고 맨날 이것만 먹고 사는 문제에 쌓여가지고 고민하고 거기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세상 속의 리더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리더이다. 나는 세상의 지도자이다.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세상의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 방식이 옳은 거예요. 비록 어떤 때는 먹지 못할 때도 있고 굶주릴 때도 있을 거고 또 남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입니다. 저희 집에도 큰아이가 이제 12월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결혼을 준비하는데 이 녀석들이 야, 요즘 젊은 아이들 같지 않구나. 뭐 빚을 내서라도 좋은 거 들여놓고 싶죠, 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꼭 필요한 진짜 새 것을 사야 되는 거 빼놓고는 화장대, 수납장 뭐 이런 건 어디서 당근에서. 근데 아빠의 마음은 좀 그래요. 아빠는 좀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목사로서 보면요, 참 멋있는 성도들이에요. 진짜. 그래서요, 그 비 오는데 빗주룩주룩을 금요일날 이슬비 내렸잖아요. 차로 가져가서 그 무거운 걸 싣고 갖다가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야, 전부 이것이 너희들이 추억이 되겠구나. 여러분, 집에 새 작품만 딱딱 들여놓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비 오는 날 끙끙대면서 들고 둘이 들고 막 까지고 막 하면서 그놈을 갖다가 지네 살림집에 갖다 놨어요. 그거 쳐다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들겠어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은 바로 이런 계명입니다. 왜 이웃의 것을 탐낼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이 10계명은 1계명부터 다 해당이 됩니다. 10번째 계명은. 1계명이 문을 여는 것이라면 10번째 계명은 문을 여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 문을 닫는 것과 같아요. 여는 것이라면 1계명이 여는 것이라면 10번째 계명은 문을 닫는 거예요. 새어나가지 않도록. 자, 왜 내 이웃의 집을 탐낼까요? 왜 남의 것을 탐낼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거 평생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자기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만 보이기 때문에 탐욕이 들어옵니다.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한 것만 찾아요. 부족한 것만. 내 속에 부족한 것만 찾는 거예요.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이거 부족하고. 만약에 이 아이들이 부족한 것만을 찾았다면 어떻게 헌 것을 들여놓겠어요? 신혼집에. 누가 헌 것 갖다 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왕이면 새 것 갖다 들여놓고 싶지, 신혼집인데. 그런데요, 신랑 신부만 새 것이면 돼요. 아멘? 요즘은 거꾸로 살아요. 물건은 새 것 다 들여놓는데 신랑 신부가 헌거가 돼 있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자신이 자신의 부족함만 보이기 때문에 남의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타인에게 있습니다. 타인을 향해 있는데 타인의 것이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타인의 부족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철학적인 답인데 잘 알아들으시는 거죠? 타인의 부족한 것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여도 그 사람 속에 부족함이 있거든요.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허물이 보이면 타인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타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 사람들이 자기 것도 아닌데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댈까요? 그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지금 내가 딛고 있는 남양 땅이면 남양 땅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남양 땅에 있는 것을 마치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왜 10번째 계명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무너뜨리는지. 하나님은요,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을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은 새 물건보다 무엇을 선택했다?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갈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허례허식 다 버리고 만일 여기에서 결혼 예식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거 다 정리하고 남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선교하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사람은 결코 탐심과 탐욕 속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손가락 보여요? 이건 헤아릴 줄 모르고 없는 것만 막 이렇게 찾는 거, 없는 것만. 여러분 배우자를 보시면서 없는 것만 찾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나 주변의 가정에 어느 곳에서든 없는 것만 찾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없는 것 찾으려고 하면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찾는 데는 너무 어려워요. 그걸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멋있는 남편을, 이렇게 귀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셨을까? 받은 복을 헤아려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든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뭘까? 이 공동체에 부족한 것이 뭘까? 이것이 자꾸 보이면요, 탐욕이, 시기심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가 속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교회 공동체에 나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딜까? 라고 묻는다면 교회가 때로는 힘든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싹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싹 다. 어느 것 하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빌려 쓰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내 돈 주고 샀다고 해서 내 걸까요? 아닙니다. 다 빌려 쓰는 존재들이에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가면 경복궁,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그대로 남겨둔 한복판에 경복궁 중심 있죠? 그래서 밖에는 자동차 소음과 사람들의 인산인해를 이루는 복잡한데 빌딩이 막 숲이 있는데 조선 왕조의 그 얼이 담긴 그 안에 탁 들어가면 어떻든가요? 나무가 탁 있고 고궁들이 있고 탁 들어가면,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데에 딱 서 있으면 마치 시간을 타임머신을 타고 거기 가 있는 것 같은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데요, 거기 들어가면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잘 보십시오.
어떻게 지었는지 우리 선조들은 그 지혜를 알았어요. 집을 지었는데요. 다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다 지었는데 나무는 나무대로 그대로 살려주고 나무 사이로 이렇게 빗기어서 이렇게. 그리고 연못도 이 자리에 왜 연못이 있지? 연못 탁 메꾸고 시멘트로 쳐버리고 그리고 다른 데 판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살려서. 이걸 뭐라고 해요? 자연을 그대로 살려서 빌려서 쓴다고 그래서 차경이라고 말합니다. 차경. 빌릴 차. 경치경자에서 차경. 그 아름다운 것을 내 멋대로 파괴하고 밀어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려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걸 빌려서 있는 그 자체, 그 존재를 그대로 놓아두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빌려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요, 10계명 중에 이 10번째 계명의 문은 활짝 열려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참 저 사람 이거를 딱 문을 닫히면 저 사람 참 저분 진짜 믿음이 좋으시다. 저분 참 예수님 닮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이 욕심과 탐욕이 들어와 버리면 추해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빌려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이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기들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성경에서 배웠겠죠? 빌려서 쓰는 것이 뭔지를 알아. 내 돈 주고 새 거 샀다고 해서 그게 내 걸까요? 아닙니다. 다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빌려주신 겁니다. 볼펜 한 자로도요, 빌려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렸으면 제자리다 갖다 놔야죠. 우리 인생은요, 별게 아니에요. 빌려서 쓴 거 제자리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끝이에요. 빌려서 쓴 거,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왜? 승질 못 돼가지고 잘 배우라고. 못 돼먹어가지고 괜찮다 못 돼먹었다? 그게 인식이 돼야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정도 되니까 이런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특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기분이에요.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이 다듬으시려고 쇠는 안 잘리잖아. 그냥 레이저로 잘라버리잖아. 나보다 더 센 레이저가 오는 거예요. 얼굴이 하얘지는데? 더 센 레이저가 와서 내 쇠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레이저가 아니면 쇠 못 자르잖아요. 그런데 죽겠대잖아. 거기에 또 바락바락 대들고 막. 빌려주신 거예요. 나 다듬으시려고. 따라합시다. 나 다듬으시려고. 이 빌려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도 영적으로 보면 또 정신적인, 마음적으로, 혼적으로 보거나 육체적으로 보거나 이 탐욕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영적인 영역에서는 탐욕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루시퍼가 한 말이에요. 마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던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천사 중에. 천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을 이기게 하는 미가엘,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천사장이죠. 가브리엘, 그리고 이 루시퍼. 쫓겨났어요. 다른 천사들도 있지만 천사장으로서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자신의 임무예요.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자기는 노력한 것을 누구도 알아주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탐욕이에요. 탐욕. 영적인 탐욕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보다 얼마나 많이 높아져 있는 줄 아십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게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죽으면 끝이 나는데 집안에서도요,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아이고, 저 집안에는 저 사람만 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죽으면 다 살 텐데 왜 엎드리질 않을까? 목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응? 하나님은 그 한 사람만 죽어버리면 누가 죽으래?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죠.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돌아갈 텐데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루시퍼는 천사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과 동등해지고자 하는 그 탐욕이 그 안에 움직입니다. 그 결과 그는 사탄으로 추락해버렸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도 이 동일한 마음을 지금도 계속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가장 무서운 게 교만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기 때문에 이 교만이 한번 들어오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기 자리도 못 찾습니다. 루시퍼는 자신이 영적 질서의 왕이 되려고 하였죠. 그래서 이 오늘 10계명, 10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영적 탐욕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죠. 자기의 의, 자기의 명예, 자기 자랑,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죠. 이것을 해결했던 분이 계세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나셨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을 하시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이건 미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고 나서 말 안 해도 어때요? 안 해보셨구나. 나는 해봤어요. 다투고 나서 말 안 해보세요. 어떤가? 그게 천국이죠? 그 자체가 지옥이야. 그러니까 이게 400년 동안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어제까지만 해도 종알종알종알하고 니들 막 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대화하고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400년 동안 침묵을 하세요. 미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때 이단도 많이 나오고요. 기독교 유대교회 이단도 많이 나오고요. 신비주의도 많이 나오고 이런 신비주의 이단도 많이 나오고요. 또 파들이 많이 생겨요. 그게 무슨 파야? 대파, 양파, 쪽파 다 나오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들어보셨죠?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생기는 이유가 그때 생긴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 그건 나중에 공부를 하시고. 그런 와중에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신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임하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자기가 먼저 왔잖아요. 와가지고 세례도 주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은 저 예수님한테 저렇게 따라가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뭐 기죽지도 않아요? 쪽팔리지도 않아요? 전문 용어 나왔어요. 쪽팔리지도 않아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영적인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딱 간략한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은 알았습니다. 나에게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준 이 복을 헤아리고 있었던 거예요. 늘 받은 복을 헤아리고 있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는 지혜.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탐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자, 이걸 현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말이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가 무슨 말씀인지 해석이 될 겁니다. 내가 살겠다고 바락바락하니 교회는 병이 들고 예수님의 몸은 시름시름 앓고 힘들어진다면 이거는 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나 때문에 내가 쇠해지는 것이 주님의 몸이 가꾸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자기 자랑을 하지 않겠죠. 자기 잘남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겠죠. 참 이게 영적인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혼적인 탐욕은 어떨까요? 혼적인 탐욕은 가인을 보면 압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그 혼적인 영역에 시기와 비교 그리고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혼적인 탐욕은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비교라고 하는 단어가 자리를 잡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젊은 앞으로 세워갈 가정, 목사로서 얘기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생각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자꾸 비교하고 그랬다면, 쟤네 집하고 우리 집하고 비교했다면 우리 집 뭐 놔야 돼요? 헌 거, 새 거. 새 것 중에서 시답지 않은 거 제일 좋은 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게 비교입니다. 비교는 탐욕을 낳습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를 한다. 비교를 해서 내가 뛰어넘을 수 있으면 비교를 하면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를 했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넘어서면 됩니다. 그러나 비교에 비난이 붙어버리면 그것은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삶을 살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고 얼굴은 늘 수심으로 가득하고 누가 건드리면 바르르 떨고 무슨 자기가 진동기예요?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움직입니다. 왜 그래요? 이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이 되는데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들어온 거예요. 쟤와 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남의 교회를 비교할 때는 여러분이 열심히 가꾸셔서 능가할 수 있으면 하세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마음속의 비교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탐심은 비교의식에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재물은 받고 왜 내 건 안 받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는요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이냐 곡식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곡식도 제물이거든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가장 좋은 거, 그것 중에 가장 좋은 거. 제사를 딱 드렸는데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딱 드렸는데 곡식 조금 갖다 드렸어요. 그것도 제일 좋은 것도 아니고 늘 하던 방식으로, 늘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냥 늘 했던 것처럼 그냥 갖다 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왜 그러셨나 몰라. 다 받지는 왜 안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인데 중심이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이. 아벨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아벨이 곡식을 바쳤을 때 그걸 받으셨겠지. 그치? 그런데 아벨은 뭘 가져왔어요? 양에다가 마음까지 거기에 담았으니 이걸 하나님이 흠양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뿔이 나가지고. 이게 비교예요. 그건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정성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 다음에는 가장 좋은 거, 진짜 나도 아벨처럼 저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드려야지. 그랬으면 살인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해당이 돼요. 다 해당이 돼요. 다 해당. 가인은 즐거워하는 동생의 얼굴이 보기 싫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받으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막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그것도 싫어. 활짝 웃는 것도 싫어. 이빨 보이는 것도 싫어. 다 뽑아버리고 싶어. 옥수수 다 털고 싶어 막.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죠. 타인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을 때 이 탐욕은 완성이 된다. 들판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들판으로 불러가지고 돌멩이 들었을 때 아벨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려움과 힘은 형이 센데 두려움과 그 얼굴이 가인에게 보였다면 살인을 했겠습니까? 타인의 연약함이, 타인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돌을 치워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이기려면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게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즐거워할 때, 비교의식이 빠져버리면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해서 좋아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와가지고 나 뭐 해야 돼? 나 뭐 해야 돼? 뭐 할까?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교회가 어려운 순간이 있겠죠. 교회는 생명체잖아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유기체적인 존재거든요. 무슨 그냥 한 번에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힘들 땐 거기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요번에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면 나 그 배워야 될 건데 그러면서 막 그걸 함께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주고. 이게 쉬운 것 같아요? 비교가 딱 들어오잖아요. 즐거워할 때, 그 사람이 기뻐하고 할 때, 그래 얼마나 가나 보자 이러고 있고,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울고 있을 때, 아이고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러니 그 탐욕이 꽉 차 있어가지고, 꽉 차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게 터지겠죠. 언젠가는 이게 겉으로 드러나겠죠. 언젠가는 폭발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탐욕이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것만 보이고 타인에게는 있는 그 부족함은 보이지 않고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계속 이것만 보이니까 가지고 놀기 딱 좋지 뭐.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내 곁에 내 안에 남편이 있고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참 감사하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들이 있구나.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간다는 얘기 하지 말고요. 나 모난 거 깎으려고 레이저 보내주셨구나 생각하세요. 예? 아프다고 죽겠다고 도망가지 말고 좀 있어 봐. 있어 보면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죠. 뭐 조금 하면 아파 죽겠는다고 그 멱살 잡고 막 자꾸 이러려고 하고 그거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과 함께 울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죠? 이게 가인의 자리를 떠나는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육적인 탐욕은 어떻게 들어올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게 이제 탐욕이죠. 다윗은 한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입니다. 눈으로 본 것에서 탐욕이 시작되죠. 과정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보았다. 그리고 탐냈다. 그리고 취했다. 취하고 나서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숨겼다. 나는 죄진 적이 없습니다. 숨겼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과정이 있어요. 딱 봐요. 안 좋은 거 봤잖아요. 안 좋은 거 보면 이게 죄를 짓는 게 보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땡겨요. 땡긴다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게 맛이 있어요. 죄의 맛이. 그게 땡겨요. 선한 일도 그 맛이 있어서 그게 땡기거든요. 죄도 그래요. 죄도 한 번 죄 짓기 시작하면요. 땡겨요. 그게 자꾸 땡겨요. 이 짓만 하면 한 번씩 땡기죠? 땡겨요. 그래서 숨기고 맙니다. 결국 살인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육체적인 탐욕의 여피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 51편에서 회개하죠.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육적인 탐욕에 대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통회를 하잖아요.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잖아요. 결과로 나타났으니까. 이건 결과로, 마음속에 있는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이건 결과로 나타나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거잖아요. 통회하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게 필요해요. 내가 이것이 탐욕이 들어와서 그게 열매로까지 나타났다고 하면 여러분 젊은 날에는 내 멋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막 바람도 피워보고 막 별짓 다 해볼 수 있어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우리 목사님은 나와가지고 바람도 피워도 된다고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젊은 날에는 막 혈기도 있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별짓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그때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가지고 놀았으면 인생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건데 그거 다 엉망으로 해놓고 그거 제자리에다가 놓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젊은 날에 지멋대로 놀았으면 마지막에는 자기 자리다가 이렇게 놔주고 가지. 볼펜 한 자루를 빌려도 거기다가 갖다 놓고 쓸 때 다르고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그때는 그거 없이는 죽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점점 아내는 배 둘레 햄이 되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러기 시작하고 신랑은 그렇게 딱 근육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점점 막 배만 나오고 막 빌려준 거요. 빌려준 거. 잘 좀 보존해서 돌려주세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겁니다. 지금 쓰실 수 있을 때 귀중하게 잘 쓰시다가 하나님께 돌려주세요. 왜 내 것처럼 하세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잠시 빌려주신 거예요. 나 못돼 먹어가지고 나 가르치려고 나한테 그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신비가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제 자리다 돌려놓으십시다. 아멘. 제 자리 가져가지 마세요.
급할 때 썼으면 제자리 갖다 놔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영적 탐욕은 무엇이 있습니까? 루시퍼처럼. 또 여러분에게 이웃의 것을 탐하는 가인과 같은 그 비교,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웃의 것을 빼앗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되돌려주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마치 자기 것처럼 제 자리로 돌려보내 주셔서 10가지의 계명이 완성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를 가슴에 두고 이제 율법을 덮습니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말씀해 주신 성령께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이 탐욕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 언제나 빌려주신 이 모든 것을 귀히 여기고 사용한 후에 제 자리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